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감사합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은 2022년 올해 마지막 병원선 사역 영상입니다. 저희는 의료 혜택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또 이렇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에반지 큐브로 전도를 하고, 또 돋보기 안경을 기증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손톱, 발톱을 칠해주고, 오늘 여기 영상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저희가 8번 병원선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나가면 8박 9일 아니면 9박 10일 이렇게 사역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70일 동안 병원선이 밖에 나가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한 2,500명가량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전도를 받은 사람, 또 뭐 그 다른 그런 저희와 만남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수요가 많지만, 병원선 사역으로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만 한 2,500명가량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존 검은강 유역의 성 가브리에우다 까슈에이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족이 23개 부족이 서로 살고 있는데, 근데 언어가 달라서 부족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문서로도 복음 전달이 가능하고 방송으로도 복음 전달이 가능한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언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숨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23개 부족 중에서 많은 부족들이 아직 미전도 부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부족들 또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부족이 다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가 된 부족 가운데서 전도가 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전도 부족이 아주 많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부족, 미전도 족속에게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또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도움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는 남은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성경은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면 소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선지자들, 이런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 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의를 말씀드리면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교인이 엄청 많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근데 한국교회 안에 남은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한국교회 안에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특별히 뭐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많이 참석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경험과 함께 나는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남은 자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몇 개 있는데요. 저는 이 남은 자의 특별한 점, 구원받은 사람의 특별한 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 남은 자의 특징이 첫 번째는 전적 용납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전적 용납의 경험, 어떤 것이냐면요, 주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커지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끊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전과 후가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과 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어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전적인 용납의 경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변화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상처와 내가 가진 이 허물과 내가 가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커지고 죄를 끊고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적 용납의 경험, 이 경험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뒤집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깃털보다 가벼운 영혼으로. 그래서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전적인 용납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죄를 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눈물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을 눈물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직장,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학력, 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집안 배경, 또 내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함들이 내 눈물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남은 자는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하고 약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제 인생 가장 슬픔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열망이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정말 그 열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제자로 사는가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나 인생은 보장되었고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정말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너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그냥 추수를 많이 해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 지금 창고를 부시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내가 지은 이 농사의 곡물을 다 거기 저장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리라.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농사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많이 거둬졌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매일 늦는 사람, 일찍 근무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 뭐 이렇게 승진 가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일찍 가서 다른 사람이 다 퇴근해도 더 이상 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승진 빨리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저는 이제 우리 인도 형제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 유가 루트라고 하는 거, 목사님이 샤브샤브의 그 유가 루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샤브샤브의 유가 루트를 넣은 거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 유가 루트를 땅에 심거든요. 근데 그 유가 루트를 이렇게 땅에 심는데 부지런한 사람의 그 유가 루트 밭에는요, 잡초가 한 개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아주 게으른 사람 밭에 가면요, 이게 유가밭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유가는 1년 만에 캐게 돼 있거든요. 또 아주 하나님이 참, 아마존은 정말 복 받은 곳이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내복을 제가 내복을 지금 껴입고 왔거든요. 너무 추워갖고 내복 입고 그럼 막 추워갖고 힘들 뿐만 아니라 건조하니까 숨쉬기가 되게 불편해요. 아마존은 습도가 많아서 숨쉬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반팔 옷 하나만 있으면 1년 365일 옷 안 사 입어도 돼요. 또 제가 성교교인의 지역이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거꾸로 딱 세우면요, 계란이 딱 서요. 왜냐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어갖고 계란이 딱 서거든요. 근데 그 유가 루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지를 꺾어갖고 한 이만큼, 한 50cm 꺾어서 땅에다 꽂아 놓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게 싹이 나면서 1년 만에 감자가 열리는데, 잡초가 하나도 없는 그 밭에서는 감자가, 이 고구마가, 유가 루트가 팔뚝만하게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아주 게으른 사람의 밭에서는요, 유가 루트가 그냥 새끼 손가락만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렇게 풍부한 곡식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데려갑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죠. 여러분, 게으른 것도 7개 7대 제약이 하나인 거 아시죠? 우리에게 7개 7대 제약이 있는데 교만, 게으름, 질투, 또 허영, 그 다음에 과식하는 거, 7개 7대 제약이 있는데 게으름도 7대 제약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려는데 이 농부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는가? 열심히 산 죄.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산 죄가 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죄라고 말하면. 또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날마다 축제를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남은 음식 쓰레기를 밖에다가 버렸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 생각해,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지옥에 갔고 가난한 라자로는 천국에 갔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도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의 주도권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늘 바뀌고 변하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 다 각각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나만의 문화, 나만의 경험, 내가 인정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을 목말라 하고 성공하기를 꿈꾸고 과거와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 자아를 우리 이 자아를 주님께 드려서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에 거창고등학교는 학교가 있는데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완전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가 되게 유명해서 뭐 한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많이 보내는 명문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문학교에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직업 10계명이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곳에 가지 말아라.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부모와 형제와 아내가 반대하는 곳은 꼭 너가 가야 할 곳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는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사회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도 큰 교회가 돼야 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큰 교회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시다면 예루살렘에 딱 앉아갖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진짜 세계 최고의 종교 집단을 만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고지로 올라가는 것에 아무 관심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그것도 그분이 택한 제자들이 다 찌질이들이잖아요. 찌질이들을 택해갖고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올라가기를 꿈꾸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고지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려갈 때 영광이 나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른 가치관인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주님이 가셨던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6학년 6반이거든요. 만으로 6학년 6반인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살고 싶은 장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포르투갈에 가면 마데이라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1년 12달 영원한 봄이라고 불려요. 가장 추울 때가 18도, 가장 더울 때가 28도예요. 근데 섬 전체가 아주 아름답고 정말 살아볼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서 전도하고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포르투갈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너 은퇴하고 거기 가 살지 말고 아마존에 살다 죽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꼭 이렇게 제 인생에 간섭하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당신 원하시면 제가 아마존에 살다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세웠고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고 했던 모든 장소와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던 것이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 당신에게 합당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다윗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가는 데마다 승리하지 않고 패배했고 실패했고 좌절했던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 안 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믿고, 내 사업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아들들 학교 잘 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그냥 살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죄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게 잘생긴 목사님이 방송실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 안 보이네요. 중등부 하러 가셨는지 그 목사님께 제가 열심히 목회한 죄 하나님 그거 따지실 수 있다.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의 주도권을 내게 주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럼 열심히 목회한 죄도 하나님이 따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아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우리 자신을 많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커지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많이 죽을수록 주님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똥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는 말이 똥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싹 거둬가십시오라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제게 채우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기도회를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2023년에 기도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제게 주십시오라고,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죽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만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 믿습니다. 주도권을 양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주도권도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피가 100% 쏟아져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11조 봉투에 돈 넣을 때 어떤 때 막 손이 떨려요. 이거 안 넣고 그냥 성교비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피가 100%였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분께 받은 거라면 내가 100%를 주님께 드리지 못함이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11조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네파라고 하는 그 천재적인 신학자 독일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아침에 앉아서 키보드 치면서 찬송가 찬양 연주 키보드 치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것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날 것도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죽을 것도 선택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분은 일생 전체가 물리적인 그분의 죽음으로 달려간 것이 그분 인생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건요,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또 죽을 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불의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저희 아들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마음에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울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많이 우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생이 그냥 억장이 무너져서 많이 우십니까? 근데 억장이 무너져서 우는 이 눈물은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이 자기 연민의 눈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쏟았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의 눈물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이 눈물을 많이 쏟으면 우리는 주님께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연민의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자기 연민의 눈물을 쏟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기 연민의 눈물 속에서 제가 이 눈물을 쏟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제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아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진다고 하는 건 어저께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가장 최선의 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라. 십리 가주면 거기 주님이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은 일들, 불의한 일들이 많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불의가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 아들이 결혼식에서 잘 사는 것보다 저희 아들 결혼식이 깨진 것이 우리 아들을 향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질병이 치유됐을 때 우리가 감사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하박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내 가정,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제가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여자 표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렇게 어느 공공장소에 가면 남자 여자 표지가 없어갖고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에 여자 표시도 있고 남자 표시도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제가 종업원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아무 데나 가도 된다고. 이렇게 남자도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왜 들었냐? 난 남자인데 난 사실 여자니까 왔다고.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갈 때 난 원래 남자인데 옷을 입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근데 바로 기독교가 지금 차별을 받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 텐데, 근데 점점 줄어드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7,000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손해보는데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아마 거의 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남은 자는 누구인가? 소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이 남은 자만 남는데 세상이 다 기독교를 차별하고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누가 특별히 그렇게 합니까? 좌파 정부 사람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행하는 악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는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망해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울며 탄식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대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죠. 그렇죠? 목사님 12시 40분에 끝내야 되죠? 좀 더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께 꼭 이런 기도를 한번 평생 하시다가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 심령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이제 교회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브라질은 아직도 교회가 부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흥되는 나라에 선거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전 세계가 아주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다 망해가는데 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정말 부흥을 꿈꾸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도시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거는 다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기도를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저하고 제 집사람이 돼지가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그렇게 쉰 목소리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든지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든지 사업에 성공을 주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두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그런 기도를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하고 12년 동안이나 계속했더라고요. 2009년에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저희 신학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저녁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10시 반이 되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기도회를 갖고 또 기도하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어 던지고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신학교 예배 시간이 되면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자백하는데 언제 도둑질했고, 어떻게 처음에 몇 살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어떻게 동물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동성간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우리 인도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60명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근데 그 60명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 생각하실, 뭐 김철기 선교사, 호은석 선교사가 막 안수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손잡고 기도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기적이 생기고, 뭐 병나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 귀신들이 나가는 거,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저희 신학생들은 그렇게 막 오래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공개적인 자백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신학교에서 한 9km 떨어진 곳에 이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저희 교회 교인들을 금요일 철야 기도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생들은 이미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인들은 생짜 있잖아요. 생짜는 뭐 기도도 안 해보고 회개도 안 해고 완전히 생짜. 근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떠는가 하면 막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뒤로 넘어가 본 적도 없었고, 제가 기도하니까 뒤로 제 기도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생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 있는 인간 앞에 임재하실 때 죄를 가진 인간이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몸을 부들부들 떨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 철야 기도회에 와서 학생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순서가 뒤바뀌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먼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우리 동네가 뭐 인구가 10,000명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내가 헌금 계산하다가 헌금에서 훔쳐서 이렇게 물건을 샀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멋진 남자가 지나가니까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자면 내가 참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다,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막 다 쏟아져 자기 죄를 다, 나는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죄인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하면 막 그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기도가 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일으킨 그 부흥, 성령이 오셔서 친히 일으킨 부흥은 그 뜨거운 열기가 매일같이 넉 달 동안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기가 한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는 그 동네에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의 망고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브라질 처음 가서 이제 망고를 맛보았는데,
여기 미국에서 드시는 망고는 진짜 맛대가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망고는 익은 망고를 따서 팔기 때문에 향기롭고 아주 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고를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땅이 나빠서 망고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산성 성분이 많아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붙인 망고나무를 사다가 땅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거기다가 제가 망고나무를 심었어요. 근데도 망고가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2009년에 이게 회계 운동이 있었는데 2010년이 될 때 망고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망고가 하도 많이 달리니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망고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일들도 많이 과일들이 수확되는 것을 보면서 역대 7장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교회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도시를 고치는 역사가 지금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 망고를 수확하는 철이거든요. 한꺼번에 확 익어버리기 때문에 하도 많이 망고가 열리니까 아마 몇 가마를 따는 것 같아요, 망고를. 근데 따서 어떻게 하냐면요, 과일 살을 다 잘라내갖고 지푸라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올리면 1년 내내 그 망고를 아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당뇨병 환자라서 망고에 당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조심하고 먹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시면 제가 냉동실에 보관하는 망고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망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왜 저보고 아마존에 살다 죽으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부흥을 주셔서 아마존과 브라질과 세계에 우리의 부흥이 전해지는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하는데 그 부흥은요, 한 번 일어났던 곳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여러 번 부흥이 왔습니다. 그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이 인도에도 갔고 아프리카에도 갔고 한국에도 가서 1907년에 한국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난 지역의 그 부흥은 더 계속 다시 부흥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큰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너가 기도하면 내가 내 때에 그 부흥을 허락해 줄 텐데, 너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누가 너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아마존에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되죠?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짜증이 났어요. 아니,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런 부흥을 주셔갖고 내가 은퇴할 때 딱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지, 내 때에 네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고 그러시면서 아마존에 살다가 죽으라고. 근데 제가 지나온 삶을 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제게 인도하셨던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망해가는 기독교, 점점 교회가 약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약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약해져가고 망해가는 기독교 이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도 빛을 내고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차별금지법으로 기독교가 탄압받는 소수의 모임이 됐을 때, 소수의 종교가 됐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여러분이 그 남은 자 속에 포함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로 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선교하는데 구색을 맞춰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교회 학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구색을 맞춰서 선교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선교헌금을 보내고 또 선교사를 기도해주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여기 이 뉴저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복음을 직접 전할 때, 외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헌금을 보낼 때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와 그곳에서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루를 더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더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은 하루를 더 살면서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루를 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도 거기서 목사인데 병원선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제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선교를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어 아무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지 않아요. 저는요,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방법, 최선의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한 가지 차선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기 한남체인에 가든지 한양머트에 가든지 아니면 하여간 작정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뭐 전도 폭발, 사용리,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기 뭐 안방 영성이, 안방 숨겨진 영성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서 전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아픔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품고 또 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전도하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 목사님이 맨 먼저 나가셔야 돼요. 근데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나가서 각자 전도를 해보고 전도 보고를 교회 앞에 와서 해봐야 돼요. 내가 전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매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동적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마 여러분 영상 보셨을 텐데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큰 풍랑이 있는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파도의 풍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구원하는데, 어떤 큰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막 어떤 사람들 예수님 저에게 더 오세요라고 막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막 구해서
구해주면서 그 플랫폼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예배하고 놀고 즐거운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윌리엄 부스의 환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의 환상. 예수님이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내 대신 가서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러 직접 가서 전도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수 사역을 다니면서 제가 목회도 하고요, 신학교 교장 노릇도 하고, 그래서 몸이 하나로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수 사역을 가서 예수 안 믿는 인디오들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영성이 회복하고 내가 선교사로서의 그런 그 정체성을 갖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범위가 전 세상으로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가? 나는 남은 자인가? 거기에요. 첫 번째로 전적인 영혼의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가? 네 번째 마지막은요, 남은 자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상한 마음으로 삽니다. 상한 마음. 영어로 broken heart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기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한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아니면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고백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은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참으로 악하고 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복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복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또 한 가지 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거기 나오는 그 복들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받은 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짱황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천국을 얻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오랫동안 믿을수록 상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가. 근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상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 회개하면 상한 마음이 오고 딱 일어나면 상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깨달은 진리인데요, 저를 도와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 저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금을 보내준 수많은 그분들이 받아야 할 상급입니다라고 그분들에게 다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동안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그분들이 주셨는데 제 무릎을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사람들이 아니라 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찾아오고 저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마시는 샘물에다가 독을 풀고 저를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투소하고 저를 그 땅에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 인생에 저를 도왔던 사람들 못지않은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제 인생의 은인인가?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제 사역을 하도록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러나 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리게 한 것은, 제 눈에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한 것은 저를 괴롭히고 저를 죽이고 저를 추방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목사님이 많이 있으셨죠? 예,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들로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서 나 사람 대구로, 경상도 나 사람 대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 악한 역을 담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내가 안 죽고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분들이 악인의 노력,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 여러분 죽이고 싶고 여러분 망하게 하고 싶고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손해를 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장본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부잣집 영감님의 아들로 살다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결국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또 그 주인집 아줌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서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사람들, 요셉을 요셉되게 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고 보디발의 아내였고,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단 사설을 중얼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잖아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사람들이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떡 굽는 사람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셔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 여러분 생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들이 향한 미움과 원망이 싹 사라지면 그것이 완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들이 내게 은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내 무릎을 하나님께 꿇리고 누가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해서 오늘 나를 만들으셨는가? 바로 그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요, 그때 우리의 쓴뿌리가 막 나오잖아요. 본성이 막 나오잖아요. 본성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순종이 딱 되어집니까? 아니면 본전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찬양인도 했고, 내가 교회 가서 안내했고, 내가 11조 냈고, 그런데 하나님 꼭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해보셨어요?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삐졌던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되게 많이 삐지잖아요. 삐질 때 그때 성령께서
너 참 못됐구나. 너 참 악하구나. 그때 들통이 나잖아요. 우리의 정체가 들통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때 상한 마음이, 하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막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근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쓰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 쓰시는지 제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깊이 들어가도록 주십니다. 고난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고난이 올 때 거절하지 마시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막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깊이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를 비교할 때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볼 때 우리는 깊은 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니싱 웰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잘 죽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잘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어서 막 잘 된다. 50대, 60대까지 잘 된다. 근데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 죽을 때까지 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더 깊이 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뭘 갖잖아요. 사업을 해서 물질을 갖는다. 그럼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물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위에 더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신을 알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한 마음을 품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나는 전적인 용납의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이런 남은 자의 특징을 갖고 살아가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쩌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한번 이 땅에 살아보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야 천국이 생소하지 않지, 이 땅에 천국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이 땅에 물질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가면 큰일 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물론 갈 수도 없겠지만, 근데 이 땅에서 물질의 욕심이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그냥 어떻게 가불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천국 바닥은 다 금이잖아요. 그리고 막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물질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와, 막 이거 머리 뚜껑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막 이걸 막 내가 다 긁어서 이걸 갖고 팔아서 내가 막 맨하탄에 빌딩을 하나 살까? 아니면 뭐 어디 개발되는데 막 투자를 한번 할까라고 돌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실까? 물질도 해결해야 되고, 허영도 해결해야 되고, 교만도 해결해야 되고, 분노도 해결해야 되고, 질투도 해결해야 되고,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전적인 용납의 경험이 있는가? 제자로 사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가?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면 우리 영혼이 세상과 나도 관계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생 명예와 재물과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하는 그 노래가 예배 시간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남은 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 이 뉴저지의 부흥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